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고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 바쁜 농사일이 잠시 멈춰지고 농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히 시골에는 이 농한기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 여름 산상 기도에 가실 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의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여름 산상 기도회에 육체적 쉼도 얻고 또 영적인 회복도 경험하는 시간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휴가 기간이지만 이 휴가가 육체적 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고 말씀을 정해놓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혹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전혀 아무 생각도 안 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영적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너무도 잘 알려진 영성 작가 중에 한 사람이 필립 얀시입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얀 씨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 갈증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대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이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면 우리도 영적인 충전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문화적인 드라마조차도 아주 자극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노래 가사말 하나하나를 보면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아주 매운 것, 아주 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누구나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더 편안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자극적인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문화적 현상으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어서 아주 큰 사건, 아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냥 일상인 것, 어지간한 사건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으로 우리 가족, 나 이런 존재로 점점점 우리의 생각이 축소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둔감해져가는 우리의 감각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너희도 잘 알지 못하는 도둑이 언제나 너희의 일상을 침노하고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슬그머니 너희의 주인인 것처럼 너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극적이고 그게 뭔가 내게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은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온 이유가 너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처럼 슬그머니 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별한 사람만, 아니 어려운 사람만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적 침체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교묘하게 또 익숙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가스라이팅 때문에 문제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 원래의 의미는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계속 진실과 다르게 주입하여서 배후 조종하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우리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사단의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악한 사탄은 언제나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슬그머니 접근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일들로 하나하나 확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해 와요. 가장 쉽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에요. 외로움이에요. 혹시 나 혼자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건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남을 핑계대는 거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아니 우리 있는 목장 식구들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들 때문에 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핑계대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아주 중요한 루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 작가는 스크루테이지의 편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전략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길을 또아리 틀어서 그렇게 그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탄은 큰 죄가 아닌 사소한 유혹과 방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침체시킵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예배 때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탄의 공작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보다 세상적인 것, 특히 영적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뭔가 소원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공격이고 전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자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늦게라도 이렇게 지금 오세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제가 그거 8강까지는 봤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설교 준비해 놓고 틈틈이 이렇게 켜놓고 봤어요. 이 유혹을 참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과연 그 사모함과 그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봐도 그만, 나중에 결과만 봐도 되는 그 운동 경기 하나는 너무나 쉽게 시간을 정해놓고 졸린 눈을 기다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사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나치게 몰입하도록 하기도 하고 분주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 일주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몰입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몰입하며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사탄이 전략적으로 분주함과 몰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청년 사역을 처음 할 때에 우리가 청년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강의할 때 강의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짤 때 어떻게 계획을 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별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리스트를 먼저 정해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쭉 정해놓고 그 중요한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에 배치를 하고 그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에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가 어떻게 지금 계획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어디에 여러분은 지금 배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탄은 분주하게, 바쁘게, 몰입하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가득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관계들이 파괴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보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가장 먼저 공격해오는 것이 관계 파괴예요. 자기한테는 너무나 잘해주죠. 그래서 이단들에게 처음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잘해준다, 너무 친절하다. 교회 가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곳에 가면 왕대접하듯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주변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들을 보면 조심스럽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 가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맡는 사람들을 그냥 소홀히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가져야 돼요. 더 시간을 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을 심겨줍니다. 의심과 불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심리적으로 늘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또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다섯 번째로 사탄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무감각하도록 우리의 죄가 무뎌지도록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더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뭉뚱그려서 나 하나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타협하는 모습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지막으로 사탄은 형식적인 거에 얽매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종교적 형식에 집착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가죠. 여러분 6가지 중에 몇 가지나 여러분 해당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왜 나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적 침체는 모든 사람에 있는 거예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신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반응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가슴을 찢고 자기의 자해가면서 자기의 신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850명을 앞에 두고 홀로 엘리야가 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불이 제단에, 심지어는 그 제단에 물로 적셔 있어서 도저히 탈 수 없는 그 현장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제단을 불살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에 이어서 아골골자에 가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비가 내려지도록 하는 능력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멀리서 보여지는 점 하나 같은 그 구름 하나를 보고 비 올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할 때 엘리야가 내려오게 전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 바로 이어서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엘리야를 또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걸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지금 힘들다, 나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그 영적 침체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꿔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갑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힘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실질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너희를 멸망시키려 너희에게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바로 이어서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도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도적을 쫓아내 주시고 다시 너희를 회복해 주시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선한 목자로 너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텐데 나는 너희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무리 영적 침체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엘리야는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서 육체적 쉼을 얻는 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호렙산까지 40주야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호렙산, 여러분의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뛰어가야 됩니까? 때로는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영적 침체가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이렇게 엘리야처럼 능력의 사람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을 때 지진이 났었다고 말씀합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의 출발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 외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족들이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수가성의 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에도 실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남편을 5이나 두었다.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더 이상 낮에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조차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정오, 아무도 없는 때에 물을 길러 갔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붙여주고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에게 다가가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여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이 영생의 물, 너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너의 삶이 바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선의 그 현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뀌잖아요. 그렇게만 말을 했는데 그가 물동이를 놓고 동네를 향해서 뛰어나갔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선언하고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동적인 인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서 살던 그 여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람의 눈에 내 마음에 내 삶이 그게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능동적인 삶으로 세상을 나가서 메시아를 선포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고립된 고립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주체적인 삶,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대로 살았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향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내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저는 이 영적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삶에서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열매를 주시는데, 영적 회복을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표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기쁨이 있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보든 밝은 표정으로. 왜? 내가 주눅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밝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찾아오실 때마다, 이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표정에서 기쁨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또 하나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입술의 감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유재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감사 캠페인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 자기 전에 마을들이 같이 카톡에 올려서 내가 뭐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이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죠.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죠.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타날 때,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로 표현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가 입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열매예요. 영적인 회복의 열매는 뭐 거창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는 것만이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 입술에 감사가 있기 시작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스쳐 지나갔던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내가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만났지만 그분을 보면 내가 본받을 것들이 하나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내게 느껴져서 무엇인가 내가 그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열매 맺는 영적 회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삶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힐 때 그 공동체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하나하나 바뀌게 됩니다. 유구의 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회복이 한번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체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한 금식 훈련이에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훈련은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참석하십시오. 금요 응답의 밤에도, 수요 예배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내서 오셔야 돼요. 호렙산을 뛰어갔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포스터 목사님이 한 것 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단순함 훈련입니다. 참 우리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 보다니까 이 단순해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어요. 또 하나 훈련이 고백 훈련이에요. 고백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다, 고맙다, 잘했다, 네가 최고야,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 단순함 훈련, 고백 훈련, 또 하나는 교제 훈련이에요. 가장 지금 젊은이들에게 어려운 것이 관계 훈련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할 것 같은데 그 관계 훈련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에서 참 나타납니다.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냥 집에 가면 방에 들어가고, 또 자녀들이 옛날에는 6남매, 8남매, 10남매,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를 다 느꼈지만 이제는 하나, 많아야 둘. 이 아이들은 공동체의 의식을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있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은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증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멸하러 공격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안함, 익숙함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영적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